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이제 자녀들아라고 시작하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듣고 또 보고 만짐받은 자로서 신앙의 경륜으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좀 혼내고 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아끼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바로 서러가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삶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쫓아가는 것, 그들의 삶 역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바른 복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못 박고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정말 화목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 즐거운 관계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그 관계를 시작했던 그 화목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 멸망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화염검과 두루도는 불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어떤 함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의 상태에 우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래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래 대면할 수도 없었던 그 완전한 처절한 관계에 떨어져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둠이 임한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죄를 바라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잠깐 눈을 감으셨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 단절된 상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지식뿐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그런 갈망들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고 우린 지옥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좀 피부로 좀 와닿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두근거림과 죄 지은 자로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한 관계, 진노의 자식으로서 심판을 당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놀라운 사귐과 교제와 연합,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관계를 누렸던 그 창조의 원형의 그 관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화목과 그런 사귐 그리고 교제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자꾸 예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자꾸 옛 자아의 습관과 병든 자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부인하면서 사는 자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귐과 교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죄 지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나 홀로 나의 나됨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안에 사는 자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지에 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여져야 하고 그것이 피상적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에 안전과민직으로 대한민국의 그 선박을 예약하는 예약률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수학여행 모두가 취소되어졌고 기타 일정들이 전부 취소가 되어지는 일정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배를 정비하고 다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전불감증에서 살다가 이제 그런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 가운데 또는 그 일이 내게도 이제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내 믿음이 실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안전과민증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감증이 되느냐 과민증이 되느냐의 결정은 믿음이 더 많이 실리는 쪽에 넘겨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믿었다면 이제 좀 있으면 사고가 날 거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거야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배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린 아직 모르지만 사고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일말의 여지에 믿음을 실었다면 그들은 배 위에 걸음을 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불안함은 있겠지만 별일이야 있겠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걸면 문제없이 배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라고 믿으면 배 탈 생각은 애초부터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음이 넘겨지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실리기 시작하면 삶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실제일 때에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자기 확신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믿음을 싣고 있고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게 더 정확해.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실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확신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 확률이 높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실어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믿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믿음을 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실려 있는지, 어쩌면 자기 확신에 내 믿음을 걸어놓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확신에 믿음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지 조금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나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단순히 여기 계시고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의 삶과 그분과 사귐 그리고 교제 그리고 연합은 그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진 것,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된 것을 요한은 사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교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의 안에 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사는 자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완전히 전환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거듭난 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로 받아서 사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사람에게는요, 얽매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편의 얼굴보다 연예인의 얼굴을 걸어놔야 마음이 좀 편하고, 그죠? 남편과 다투기보다는 교양 음악을 들어가면서 태교를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을 잉태한 자로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규칙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드러내어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은혜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동일하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100%로 취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복 중에 뛰어놓은 아이를 보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엘리사벳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실 믿음으로 취하며 매 순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건체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향을 달리하고 자기 확신을 믿기 시작하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밀한 영역이 생기고 죄 짓는 것이 자유로워질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른 박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고 어떻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2차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매일 양육이 끝나면 매주 간증문을 제출합니다. 좀 빡세죠? 청년들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뜯어가지고 간증문을 거의 매주 한 번씩 제출합니다. 매주 제출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자기 증명하지 않고 실제된 은혜들을 나눔을 고백하고 실제 자신의 실체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청년의 고백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허락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겠느냐고. 그 친구가 고백한 것 중에 한 고백,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 짓고 있어요. 잠시 눈 감아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라고 연약하니까 봐달라고 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난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로 내가 들어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한 채로 살아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난 또 죄와 바람을 폈구나. 속지 말자. 저 달콤한 말로 나를 십자가 앞에만큼은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헛된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동행합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생각 안 납니까? 양심상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딱 그때 여러분, 그때 나를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서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잊고 싶어서 그냥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경책하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그런 삶 살지 말라. 너희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안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그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아는요,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믿음으로 속히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 앞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않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버리면 얽매이지 않고 죄 짓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임신한 사람은 그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임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 규칙들이 아무 효용없고 무엇이 죄인지 바로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여 살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에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이 주머니에 그냥 동전 몇 개 들고 다니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딱히 쓸 데도 없고 그냥 아무 짤새도 쓸 데도 없이 그냥 언젠간 필요하겠지라고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서 십자가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여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야다라고 하는 말, 주님을 경험하여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편에서 해석하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경험했던 그가 요한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경험해서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할 때 요한의 편에서는요, 주님이 나와 생명으로 연합한 십자가에서의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은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그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찬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요 내 살이고 내 피라 떼어주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자꾸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전부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그 일, 당신께서 기도하신 일을 실제로 이루신 그 자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을 듣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부활에 함께 참여한, 그의 세례에 내가 함께 동참한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그를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알미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를 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경험이, 그것을 통해서 알미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실제일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결정과 결단,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 삶은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갈망과 열망과 열심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을 힘써 지키는 아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이들은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혼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죄짓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고 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남을 정죄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생명되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자는, 그 계명을 따르고 하자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병든 자와 옛자의 습관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쓰면서도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쓰면서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따라 나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지, 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매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은 날마다 날로 더 귀하게 되어지고 더 그 갈망은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게 얼마나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괴로움과 죄책감이 더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게 정말 주님이 더욱 필요하구나, 내게 주님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더 큰 갈망이 생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과 죄책감에 허덕이고 있다면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더욱 필요한지를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깊은 갈망이 생겨진다면, 그럼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괴로움과 죄책감,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구나라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견고하게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크게 갈망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용서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쓰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요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가 만약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가 되어진다는 것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 않은 갈망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한 모습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그 자를 나도 압니다. 여러분, 성경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편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그를 압니다 라고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죽은 자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갈망이 깊어가는 사람, 그 갈망이 큰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갈망 없는 사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자라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은혜가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또 죄질을 지으러 달려가며,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롭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두근거림 없이도 죄의 열매를 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사귐을 가지면서 누려져야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귐과 교제 없이 누려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결론 냅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고 사귐과 교제를 이루신 그 일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결론 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을 안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쾌락과 정욕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저버리는, 그리고 뒤돌아서는 비참한 신세는 여러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없고 나의 생명 전부가 되시는 그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다른 박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듯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망에 계속 허망한 것들을 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가장 귀한 옥합마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산산이 깨트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옥합은 그렇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임이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괴로움과 죄책감 가운데 허덕여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깊은 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셀라의 시간, 새벽 5시 30분의 시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기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 약속된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형제가 미워지고, 죄 앞에서 그리고 형제가 미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토로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까? 그때에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한 것, 그 믿음을 취하는 그 사람, 어금니 꽉 깨물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믿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나의 자아가 가로막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제한이 되고 걸림이 되는 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서 나로부터 내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애씀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먼저 영향력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향력을 먼저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믿음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믿음 좀 갖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갈망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